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부터 23절 말씀까지입니다. 자, 가지고 성경책은 구약성경 391쪽에 있는 391페이지에 있는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부터 마지막 23절 말씀까지입니다. 14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오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부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에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는데 다윗을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으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신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선태하여 낳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여러분의 믿음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함께 하시는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오늘 1절 찬송에서도 그랬죠. 주의 은총이 주님이 이곳에 임하셨으니 주의 은총을 다 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은총을 다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워하면 미워한 자는 회개해요. 왜? 주님이 은총을 주었는데 어떻게 미워합니까? 내가 그 사람 잘못한 건요 내가 할 게 아니야. 내 하는 그 사람 미워하면 내가 회개해야 해. 여러분 모두 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기에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믿음의 사람 다윗의 믿음은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하면서 왜 다윗을 그렇게 축복하셨는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도구가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MJ 라이언이라는 사람이 쓴 책 감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인생을 변화시키는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어떻게 변화? 물론 그렇게 설명했죠. 이 사람은 그래. 사람을 인생을 변화시키는 그 힘이 어디 있느냐? 감사에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감사의 힘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했는데 감사하면 기쁨이 넘치며 할렐루야. 맞으면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 기쁨이 넘치며 감사하면 언제나 생기가 있고 감사하면 우울증이 치유되며 감사하면 건강해지고 감사하면 걱정과 근심이 없어지며 감사하면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감사하면 고통과 분노가 사라지며 감사하면 부족함을 받아들일 수 있고 감사하면 공허하지 않고 감사하면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하게 되고 감사하면 상처받더라도 사랑하며 감사하면 무엇이든지 나눠주고 싶고 감사하면 모든 생명체와 교감할 수 있고 감사하면 평범한 일상도 은총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감사를 못하면 우리의 마음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우둔하게 된다라고 로마서 1장 21절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감사하지 못하면. 반면에 감사하면 이렇게 얘기했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를 풍요롭게 한다. 어떻게 감사하며. 여러분 풍요롭기를 원하시죠? 경제적인 풍요를 원하시죠? 감사하실 바랍니다. 건강에 풍요로우길 바라시죠? 감사하실 바랍니다. 아무리 운동 열심히 해도 어떤 사람 빨리 가더라고요. 실제 그래요. 제가 어느 선배 목사님한테 들었는데 너무 사는 권사님이 계셨대. 근데 그분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운동은 열심히 하셨다. 근데 그분은 오래 못 살더라고요. 왜 성령의 열매 가운데 온유함이, 인내함이 왜 있을까라고 해요.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온유하셨기 때문에 그런 넉넉한 마음을 품고 스폰지와 같이 모든 것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러한 인내의 사람이 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이렇게 얘기하셨죠. 하나님이 증언하시는데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하나님 많은 사람을 만났겠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성가의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많은 은혜와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부모에게 받지 못한 사랑을 하나님께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왕이었죠. 그런데 사울왕이 날이 갈수록 하나님께서 점점점 멀어져 갑니다. 사울이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처음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자기가 왕인데 내 마음대로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사무엘이 기다리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블레셋과의 전쟁, 물론 그 상황을 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리셨다라고 했죠. 다시 말하면 처음 마음 잃어버린 것도 문제였지만 그는 왕이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이 문제이듯 첫 마음을 잃어버린 것도 문제였습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께 첫 은혜를 받았던 그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쁨이 없고 이 감격이 없다라고 하면은 신앙생활하는데 무의미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그 감격과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왕이 이렇게 점점점 문제가 생기자 하나님은 사울왕을 버리셨죠.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사무엘상 15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셨는데 그렇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참으시며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는데 내가 자칫 잘못해서 내가 너를 구원해 준 것이 참 후회스럽다고 그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불만할까. 내 말이 아니야.
사무엘상 15장 35절에 보면은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했다라고 같이 읽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음 왕을 세울 사람을 찾아가 기름 부으라고 사무엘에게 명령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간 곳이 바로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의 집이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보니 과연 왕의 제목들이 많았어요. 다윗의 형들을 보니까 그들이 키도 크고 잘생기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기뻐하면서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고 했어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있는 말씀. 이새의 첫 번째 아들, 다윗의 제일 큰 형 엘리압은 조건이 아주 좋았어요. 키도 크고 잘생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음이 없는 믿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보다는 믿음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음이 좋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새의 아들들이 모두 그 앞을 지나가는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셔요. 그렇게 잘생기고 그렇게 훌쭉훌쭉한 어디가 태어나도 하나 부끄러움이 없을 것 같은 이새의 아들들을 다 지나가게 하는데 사무엘은 그러면 둘째 아들아, 셋째 하고 싶은데 하나님 한 말씀도 없어요. 이새 아들이 모두 지나간 후에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합니다. 당신 아들이 이것이 전부냐고 묻죠. 그랬더니 이새가 말하죠. 막내가 하나 있긴 있는데 그는 아주 어리고 잘생기지도 못했기 때문에 들에서 양을 치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도 참 보면은 경우에 없는 짓이에요. 사무엘 어쩌면은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존경받는 선지자가 자기 집에 온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아들들을 보기 위해서 온다라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막내 들에 보내서 양을 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알지 없지만 다윗은 집에서 형들, 부모 사랑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보통 첫째는 듬직하고 막내는 귀여운 법인데 이새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은 언제나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양을 지키는 들에서 요즘에도 3D 현상으로 우리나라 전 사람들이 그 어려운 일을 안 한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가장 천하게 여겼던 직업 중에 하나가 양치는 일이었습니다. 그 막내 아들한테 그 어린 것에게 그걸 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리학에서 이렇게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들은 애증 결핍증 환자라고 그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 이런 애정 결핍증 환자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정 결핍증이 결국에는 과잉 행동 장애를 일으키고 때로는 우울증과 정서 불안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애정을 보상받으려고 하는 심리에서 편집증이나 스토커, 요즘 그것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죠. 그리고 심지어는 범죄까지 연관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서가 있습니다. 물론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라고 해서 다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은 분명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왜? 다른 형들보다 그 어린 나이에 들에 나가서 양을 치는 일, 가장 힘든 일을 하는 거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막내임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또 거꾸로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너무 받았기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는데 다윗은 오늘 거꾸로 그런 거예요. 부모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자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한테 아무리 너 공부 열심히 해야 성공하고 어떻게 산다 아무리 얘기해봐야 그냥 귀가 들리지 않아요. 그 아이가 어떠한 것을 잘하는 인정받을 때에 그 아이는 이 세상에서 자존감이 높아진다라고 해요. 얼마 전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고 하는 자폐증 환자에 대한 드라마가 나왔는데 우리나라 이 장애가 굉장히 편견이 많아요. 차별을 해요. 장애를 조금만 가졌어도. 그런데 내가 어느 기사를 보니까는 그 사람 말고도 우리나라의 자폐증 환자 가운데 프로 골프 선수가 하나 있어요. 얼마 전에 미국에 가서 우승했다라고 하는데 물론 이렇게 매스컴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제 25살이라고 하면 어린 사람인데 그 아이가 프로 선수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때로 보면은 그 드라마에서도 그거 나오는데 이 분노 조절을 잘 하지 못하니까 골프채를 막 휘두르고 하는 그러한 유리스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한테 그 지도자가 참 잘했는데 인내하면서 그걸 인정해줬더니 그와 같은 일을 하다라고 합니다. 분명 사람은 인정받는 것은 참 행복한 거예요. 미움받는 것은 굉장히 불안합니다. 누구에게 인정받는? 부모에게 인정받는 게 가장 큰 거예요. 부모에게 인정받으며 자란 아이는 어떤 환경에서도 결코 포기하든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분명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들에서 양들과 지내야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붙잡은 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붙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27편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어떤 고백을 하냐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을지 몰라도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라고 시편 27편 10절에서 고백하는 거죠. 내 부모는 나를 버렸는데 하나님은 나를 영접해 주셨다. 얼마나 다윗은 그런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우린 때로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해도 그건 굉장히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나를 자신의 독생자보다 더 사랑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는 사람은 결코 누구에게 인정받지 못한다라고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못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다윗에게 문제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들녘에 있었지만 가장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그 외에 문제가 아니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것은 바로 어쩌면 그의 다윗의 믿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다윗을 달되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다윗도 엄청난 고난을 겪죠. 사울에게 미움, 처음에는 부모에게 미움받아서 들에 가서 양을 치더니 사울왕 앞에 갔더니 사울왕에게 얼마나 미움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거 하나 엄마 불쌍하지. 다윗은 그럴 때에
찬양을 했어요. 찬송을 했어요. 다윗은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매일 들에서 양을 돌보는 게 그의 일인데 그냥 무료하게 지낸 것이 아니라 그가 들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였을까요?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합니다. 시편의 150편 가운데 대다수의 많은 그 노래가 다윗의 찬양이에요. 그 양들을 돌보면서 자연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했고 또 하나 그가 그냥 한 것이 아니라 그는 자기 일에 충실했죠. 이게 뭡니까? 물맷돌을 가지고 늘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본문에 보면은 사울 왕에게 가끔 악신이 역사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찬양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귀가 역사하기 시작한다 할 때 그럴 때에 찬양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찬양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찬양을 아주 싫어하는 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역사할 때는 찬양하며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신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갔다라고 했어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악령은 찬양을 싫어합니다. 악령은 하나님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곧 어떻습니까? 마귀를 대적하는 일이죠. 여러분의 입술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이 모든 악한 사탄 마귀에서부터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찬양을 좋아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입에서 노래 부르는 것이 물론 때로 대중가요도 보면은 바쁘다라는 거 아니에요. 즐거울 때 그걸 부를 수 있죠. 그러나 오늘 우리의 입술에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찬송이 끊이지 않아야 돼요. 찬송을 좋아하고 기뻐하며 늘 찬송할 때에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고백했더니 어느 순간에 그 문제가 해결된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고백할 때에 내 인생의 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에게 한 것, 그것은 바로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인정받았다. 내 마음에 합하자. 그럴 정도로 다윗의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겠다라고 합니다. 또 다윗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이 장수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골리앗은 키가 6규빗 1뼘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2m 70이 넘는다고. 여기 우리 지금 한 2m 되는 지금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2m 70이 엄청난 큰 거죠. 우리 교회 들어오다 저게 걸려. 2m 70. 그렇게 키가 컸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갑옷 무게가 5,000세겔이라고 했습니다. 즉 57kg. 어느 우리 권사님 몸무게보다 더 많아요. 어느 권사님 몸무게보다 더 나가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 말고. 그 갑옷이 57kg면 엄청나게 무거운 거예요. 그의 가지고 있는 창은 7kg이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무시무시한 장수죠. 그러니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향하여 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데도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냥 떨고 있었습니다. 그냥 두려워하고 숨기에 바빴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왔던 다윗이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골리앗과 싸우러 나갑니다. 다윗이 배짱이 좋아서 나간 것이겠죠. 다윗이 무기가 좋아서 나갔을까요? 아니에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다가올 때 어떤 많은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가 군대와 같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해결할 기회가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믿게 되면은 그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 이겼어요? 뭐 얘기하면 다 알죠.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지면은 누구의 잘못입니까? 하나님의 잘못이잖아요.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싸웠는데 졌다고 뭐 하나님 능력이 없는 하나님이 무능력 때문에 진 것이겠죠.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이겼는데 누구의 영광이 컸습니까? 다윗의 영광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다윗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러니 물맷돌 하나 들고 다윗이 골리앗에게 달려 들어간 것이죠. 다윗은 결코 자기 이름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자기 실력으로 나간 것도 아닙니다. 어쩌면 나름대로 물매에 대한 확신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 있음을 다윗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갔기 때문에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고백이 사무엘상 17장 48절 이하에서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레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찌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니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라고 했어요.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칼을 의지하고 방패를 들고 창으로 자신을 의지하는 골리앗을 돌멩이 하나로 죽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만 사랑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만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문제는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주지 않은 사랑을 하나님을 믿음으로 부모의 사랑보다도 더 큰 사랑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외로웠지만은 그는 찬양했고 그 찬양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도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전화위복이 된 것이죠. 하나님만 의지하니 그 엄청난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는 어려움도 없는 일이죠. 골리앗은 소년이었다고 했어요. 그 당시.
그 소년이 지혜로우면 물맷도 실력이 좋으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힘이 확실히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골리앗도 이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고 돈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믿고 주님만 의지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이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염려하고 근심하며 원망과 불평을 털어놓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나의 믿음은 없는데 나의 믿음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세상 것만 바라보면서 불평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 다윗과 같은 큰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서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 싸웠고 우리를 저기서 구원하셨던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